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네, 예배 마쳐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쌓여질 때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좋아하세요? 무한도전? 솔직히 되게 끄덕이고, 자 무한도전 우리 애들이 진짜 좋아했는데 무한도전 그거 폐지될 때 되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예전에 보면 초창기 무모한 도전이라고 있었어요. 자 무모한 도전 아시는 분? 많이 하네. 아 여기가 다 무한도전 세대구나. 그때 무한도전 퀴즈예요 다. 자 무모한 도전에서 기억나는 거. 맞아 그것도 있었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그거 아세요? 목욕탕에 가서 자연 배수구와 이제 멤버들이 해가지고 이제 빨리 물 빼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기차와 달리기. 기차와 이제 이어 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황소랑 지금 여기 웃어? 그때는 여기 세대가 안 봤지? 봐봐 얼마나 재밌는데. 그 클립 있나 모르겠네 영상. 얼마나 재밌게 저도 그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황소랑 막 하고 그리고 버스 안에서 균형 잡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볼 때 왜 그렇죠? 무모하죠. 진짜 무모한데 왜 우리가 웃죠? 당연히 여러분 배수구랑 사람이 물 퍼내는데 그게 대결이 되겠어요? 대결이 안 되죠. 그걸 보면서 참 그 말처럼 참 무모한 도전 그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뭐요? 결과는 뻔하지만 뭐요? 그 과정 가운데는 웃는 웃음이 있죠. 마치 그들이 기차와 달리기, 여러분 사람이 기차랑 달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황소랑 줄다리기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무모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치 그처럼 무모한 도전과 대결이 딱 보여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너무 잘 왔던 말씀.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몇 명? 450명. 450대 1로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은 되게 무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조금은 무모한 것 같고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나랑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돼야 하고 내가 그것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갈지를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떤 선지자일 것 같아요? 50% 확률입니다. 50%.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자 선지자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엘리야가 어느 선지자일까요? 50%예요. 괜찮아요. 전 여러분들이 틀려도 돼요. 나 모르는데 오히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보다 모르는 거를 얘기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50%예요. 괜찮아요. 유경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느 선지자일까? 괜찮아요. 뭐 틀리면 누가 혼내지 않죠?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 북이스라엘 남유다. 괜찮아. 목사님 누가 보면 목사님이 막 틀리면 저기 목양실에 불러가지고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왜 다 몰라요? 괜찮아요. 아니까 목회자가 있는 거니까. 어디? 박수 3번 시작.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돼요. 계속 목사님이 짚어줄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누가 더 악했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아수르. 다 아시죠?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바벨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건 무엇이냐면 누구와
왕 같았더라. 왕 같았더라. 누구보다 악했더라. 즉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왕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악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당시 엘리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왕에서 다 같이 하면 발음이 안 되네요. 아합 왕. 네, 발음이 안 돼요. 아합 왕. 네, 아합.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당시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우상을 섬긴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신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들이 섬겼던 신. 그렇지. 박수 3번 시작.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대변해요. 그런데 바알 신의 아내가 있어요. 3글자예요. 이응으로 시작해요. 성이 아시예요. 세린이랑 이름이 비슷해. 다 따라합니다. 아세라. 비슷하죠? 아시고 세린이랑 비슷하고. 아세라 이래야지 안 잊어먹어. 여러분들이 아세라 딱 두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렇죠? 그 두 신을 쓰죠. 근데 두 신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왜냐하면 당신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비였어요. 비를 내리시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우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필요,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 결국 우상은 뭐예요? 내가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아세라처럼 바알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이 있어요. 무엇이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인정받는 것, 또 물질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의 출발이 뭐예요? 가치였죠. 가장 본인의 필요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관이었어요. 이 지금 엘리야 시대 때는 위기의 시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가장 타락한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어요. 다 그렇죠. 뭐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하박국도 그렇고, 참 그들의 선지자들이 태어난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악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왜 그 시대 가운데 태어났죠? 하나님이 그 위기의 시대에 항상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한 사람의 통로를 그 시대 가운데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독교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한국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세속화된 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났으면 지금이 가장 120년, 125년 동안 가장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예요. 그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갔고, 여러분들은 그 위기의 시대의 청년, 하나님의 비전 아니에요. 청년들은요. 여러분들은 왜 이 가장 암흑기 가운데 다음 세대가 떠나는 시대 가운데 왜 청년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물론 우리 주한이와 서연이는 청년 아니지만 청년이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으니까. 나이는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청년처럼 나이가 중요한 게, 결혼은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음의 때를 왜 우리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125년 가운데 가장 세속화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는 왜 저 세대처럼,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세대를 누리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때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특별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특별한 비전을 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는 열에 다 대여섯 명은 다 신학생, 다 사모. 그때는 사모가 비전인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열애의 열 물어보세요. 지금 사모님 되신 분한테도 한 30대 이하로 물어보세요. 사모의 비전인 친구가 없어요. 왜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됐고 사역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모가 되지 사모의 비전을 품는 사모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살았던 그때에는 사모와 선교사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가장 1순위가 목사였어요. 그 다음이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사모였어요. 그래서 총신대의 유아교육과가 사모과였단 말이에요. 그 유신 MT 그게 뭐예요? 유아교육과와 신학과 MT 거기서 뭐예요? 커플이 이어져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같은 동기들이 부푼 꿈을 안고 그 유아교육과 그 이제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갈 때 엄청 기도해. 하나님 오늘 짝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갔다 오면 서로 또 이렇게 겹쳐요. 또 어떻게 희한해. 또 눈은 다 비슷해가지고 근데 저는 느긋했죠. 그때 아내가 있으니까 느긋하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땐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 채플 끝나면 형제들이 안 가요. 신학과 애들이 어떤 자매가 기도 오래 하나 거기 저 자매를 찍는 거죠. 아 저 자매 지금 그래요? 아 지금은 안 그렇대요. 안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유아교육과 신학과 애들을 피해 다닌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모과가 아니거든. 자기는 사모 때문에 이걸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당시에는 유아교육과 애들이 왜 총신에 왔어요? 사모 되려고 좋은 사역자 만나려고 총신에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게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분위기가 누구나 다 은혜 받으면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특별하죠. 저는 오히려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가 아니라 그 위기의 시대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부어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기 시대 가운데 그가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담대하게 당시에 아합 왕, 당시 그 누구도 아합 왕한테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거두지 아니하면 감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합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풍요의 신이 있으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했던 그 엘리야를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와라 죽이자. 그래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우리를 먹이셨다. 그 표현이 엘리야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동굴에서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 하셨어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시대적 상황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뭐냐면 그들이 엘리야가 너무 답답한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신 이 둘 중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봤을 때 너무 한탄하는 거예요.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결정해라. 그들이 왜 머뭇거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들처럼 중간에 머뭇거려요. 이렇게 주저해요. 뭔가 순종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머뭇거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떻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들처럼 중간에서 자꾸 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떼야 되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시간이 뺏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꼬일 것 같아. 자꾸 계산하다 보니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럼 결단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보면 뭐 실명을 얘기 안 하겠지만 뭐 안 해도 뭐 짐작은 하겠지만 새벽 기도회를 마음을 작정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2-3시간 자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결단이죠. 재면 머뭇거려요. 아,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갔다가 직장은 또 멀리 가야 되는데 또 1시간을 가고 또 1시간을 또 가고 잠도 못 자고 그 30분 드리러 가나? 만약에 쟀다면, 주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앙이 없겠죠. 그는 뭐예요? 그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큰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재지 않는 신앙,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내 피곤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순간의 어떤 선택 가운데에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항상 나의 편의를 위해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면 재지 않고 하는가? 바로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 주저하지 마. 지금 당장 뭐 하래요? 결단하고 지금 순복하라고 2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결단하라고 하고서 22절 제가 읽을게요.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싶어요? 바알 선지자의 450명의 또 아합 왕의 군대가 있는, 권력이 있는 이 바알 선지자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군사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초라한 엘리 선지자 편에 서겠어요? 한번 줄 서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거세해 볼까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배짱이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 무모하지 않아요? 마치 그 무모한 도전보다 더 무모하지 않아요? 현실성이 없지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읽지 않을게 23절 24절에 보면 송아지를 놓고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먼저 불을 내는 사람이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역제안을 해요. 되게 무모하죠, 진짜. 그렇죠? 450명과 그래서 제안을 그들이 뭐예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알죠? 그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450명이 여러분 그 함성과 그 간절한 기도를 볼까요? 압도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어디 섰을까요?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갔겠죠. 좀지 몸이. 왜요? 그 450명이 절규하는 그 소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요. 당장 진짜 막 불이 내릴 것 같은 그 상황. 근데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450명이 광란의 춤을 추고 외쳐도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7절에 엘리야가 얼마나 위트 있는 사람이냐면 27절 볼게요. 그렇게 광란의 춤을 추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자, 열왕기상 18장 27절이에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위트가 있는지. 지금 어떻게 조롱을 해요? 얘들아, 조금만 더 크게 해봐. 왜냐면 그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봐. 묵상하고 있어서 못 들으니까 더 크게 해봐. 그리고 잠깐 외출했나 봐. 잠깐 나갔다 왔는지, 혹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었는지 더 큰 소리를 해봐. 엄청 위트 있죠. 조롱하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 이 말에
이 엘리야가 엄청난 여유가, 여러분 이거 당장 불 내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 목이 날아가요, 엘리야는요. 근데 지금 27절에 보면 뭐가 그렇게 담대한지 여유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이제 더 이들이 화가 나서 28절에 뭐예요? 막 몸을 자해합니다. 칼과 짱으로 찌르고 자해해요.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 바알신이 반응하도록 이 정도까지 갔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야에게서 어떠한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서 그가 바로 기도하지 않고,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30절. 이런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30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3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당장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뭐예요? 답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지금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이제 뒤에 보면 비를 내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섬기던 제단, 그 제단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고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제단의 무너짐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무너짐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고,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외쳤어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단.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영적인 관계를, 제단을 다시 쓰고, 그래서 12돌을 취해요. 여기 12돌은 다 알죠? 상징이에요. 12는 완전수에다가 12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12돌을 세워 기념해라. 지금 그 12돌을 다시 제단을 쌓아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12돌을 취해서 그 단을 다시 쌓아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도, 그 어떤 봉사, 섬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 내 마음의 무너진 중심이 다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방치했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우상이 뭐 어떤 우상이 있는 줄 알아요? 편리대로 믿고 행하는 우상이 있어요. 편리대로 행하는 우상. 편리한 것, 익숙한 것, 편리를 찾아요. 예배는 불편해요. 내 시간을 때워야 하잖아요. 내 쉼의 시간을 드려야 하잖아요. 봉사와 헌신. 우리 청년들은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교회 청년들이 봉사 안 해요. 왜요? 편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 편리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편안함. 그래서 예배를 본다고 하죠. 구경하는 거죠.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점점 무너지죠. 이렇게 주중예배, 수요예배 전국의 수요조사 한번 해보세요. 10분의 1도 청년들이 주중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로 조사해보면 10분의 1이 뭐 0.1%? 0.1%가 수요예배 드릴 거예요. 무엇이죠?
편리를 추구하는 세대. 그것이 우상이 돼요. 편리대로 예배를 선택하는 거죠.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제자반 받은 친구들은 알고, 앞으로도 이제 제자반 받은 친구들도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는 초이스하는 게 아니에요.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이자 특권인 거예요. 그 예배가 은혜스럽던 은혜스럽지 않던, 그 예배가 말씀이 들리던 들려지지 않던, 내가 기도가 고백이 되던 되어지지 않던 어떠한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너졌어요. 지금의 세대가. 지금도 똑같아요. 그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뭐 했어요? 수축했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제단과 무너진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거예요. 이 수요예배 왜 드려요? 그 회복이에요. 회복. 무너진 제단의 회복, 무너진 중심의 회복, 내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이 연결고리. 예배가 무너졌다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진 거죠. 나무로부터 열매가 없죠. 당연히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예배가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33, 34, 35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이 33, 34, 35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33, 34, 35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 33, 30, 35 제가 읽을게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새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뭘 준비하래요? 큰 통 4개를 준비, 물이 가득 차게. 그래서 그 단위에 부으래요. 그럼 이거 여러분 물 묻은 장작이 불을 잘 붙을까요? 아니면 마른 장작이 불을 잘 붙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죠. 그럼 엄청난 지금 또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내려서 단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 물이 큰 4통을 더군다나 3번이나 부었대요. 그럼 물이 묻은 장작은 안 붙어요, 불이요. 그런데 왜 무모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죠? 절대적 확신. 그리고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른 단에서 불이 임했어요. 근데 그들이 핑계대겠죠, 백성들이. 아, 지금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우연히 장작이 탔을 거야. 그러한 모든 추측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흠뻑 적시고 밑에 35절에 보면 도랑에 물이 가득 넘쳤대요. 이때 불이 단을 태우게 된 거예요. 무엇이 답답합니다. 추측이 아닌 확신. 우리는 추측해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아, 불이 태워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태울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추측해.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확신. 그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33, 34, 35절 무모하고 미련한 행동을 그는 취하게 됐습니다. 조금의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돼요. 망설임과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없이 그는 바로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38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38절의 불을 엘리야가 뭐 했어요?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회복을 엘리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저를 통해 그 세대가 회복될 것을. 그거는 변치 않아요. 제가 무너지고요?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그 확신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두렵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면 이 말씀 못 전해요. 제가 뭐가 있다고 다음 세대 회복 있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뭐가 있다고.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이 자신의 꿈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미래, 그거 보지 마세요.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것을 확신으로 이 불을 내려주셔서 38절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제자가 그래요. 예전에 목사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봅니까? 한국교회 소망이 없대요. 목사님은 뭘 그렇게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제가 맨날 그러죠.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자신 내가 소망 같지도 않고 주변을 보니까 신학생을 봐도 목회자를 봐도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다고. 너는 현실을 보는구나. 왜 하나님을 보이지 않니?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450명이 안 보였어요. 아합 왕이 절대적 군주 아합 왕이 안 보였어요. 누가 보였죠? 그 뒤에 하나님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42절 볼게요. 마지막으로 42절. 42절이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평소 기도의 모습. 여러분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이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찬미는 될 거예요. 유연하니까. 땅에 엎드렸는데 그의 얼굴을 이게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이 엘리야의 평소의 기도의 모습. 무엇이죠? 왜 무릎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까요? 시선으로의 차단. 그럼 기도는 시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시선, 두려움의 시선, 내 연약함의 시선, 그 무릎에 땅에 무릎을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는 절대적인 시선의 차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 소리로부터의 차단, 불신, 두려움, 아픔, 그 소리로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릎에 시선과 귀를 닫은 채 자신의 모든 시선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모든 기도가 세상의 소리와 불평과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기 원했던 게 엘리야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그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시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차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막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럼 귀를 막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불평, 어떤 원망, 어떤 절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차단하세요. 하나님 소망,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해. 하나님의 그 시선을 차단해. 걷어내세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텐데 걷어내세요. 다 버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 자유함으로, 상황이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그 말씀
그런데 42절에서 끝나지 않고 43절에 뭐래요? 사환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요. 이제 지금 이 기도는 42절의 기도는 이제 비를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여러분 비가 안 내렸다는 건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사람도 죽어가고요. 동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요. 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없대. 7번을 보내요. 다시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 종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마치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요. 소망이 안 보이는데요. 넌 무엇을 보고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의 종의 모습과 같아요. 그때 7번을 보냅니다. 종아 다시 가라. 근데 그때 몇 절이에요? 44절. 그 종이 뭐라고 해요? 저기 보니까, 제가 다시 보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 종과 같이 경제적 상황이 안 보여요. 건강이 안 보여요. 이 어려운 상황이, 내 연약함이, 무너짐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사안처럼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내리실 비를 보고 있습니까? 이미 뜨지도 않은 구름, 그 구름을 뜨게 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하늘의 현실을 보니 구름 한 점도 없는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인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때 46절에 달달합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달달합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걸 3년 6개월 동안 햇빛이 쨍쨍 찌고 구름 한 점 없었던 그때 엘리야는 내리실 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도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똑같아요. 엘리야라는 사람, 모두가 머뭇거리고 주저앉았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였던 그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된 신이구나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너의 현실을 봐봐. 네가 지금 연봉을 보고, 네가 직장을 보고, 네 위치를 봐봐. 너 진짜 무모해. 저는 여러분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무모하고 그 꾸는 꿈이 추상적인 것 같고,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구름 한 점 없는데 구름이 온대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 주님,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선포인 거예요. 다름합니다. 이 민족을, 이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포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안 나오죠.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믿음의 분량으로 그걸 품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선포이자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이 땅을 회복할, 열방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믿는 친구들만 하면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의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이 열방을 회복하실 것이 이미 기정된 사실이에요. 이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면 목회자가 무너져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도 안 무너져요. 그 사람은. 왜요? 현실을 보지 않고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여기서 다져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고 잘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 엘리야처럼 잘 훈련되어서 그렇게 척박하고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그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그 무릎을 꿇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송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더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옆 사람에게 무모한 신앙 같지만 무모한 고백 같지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모한 믿음을 달라고 비현실적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들에게 비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비가 필요합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오랫동안 굳어졌던 내 신앙을 하나님의 잊은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회복될 것을 선포하며 여러분 무너진 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터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너졌던 곳을 향해 그렇게 오늘